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찬양대석이 넓어지니까 옆으로 했는데 훨씬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1층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 끝나시고 여러분들 한 번씩 둘러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이번에 2014년 첫 집회를 맞이해서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하루빨리 듣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그 교회당을 주셔서 11층 인테리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주셨음에 우리가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이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합력해서 이 교회당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있어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정말 인생은 건축이다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는데요. 정말로 인생은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단편작가인 오웰리의 단편소설인 20년 후라는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의 꿈 얘기가 시작되고 그 꿈 얘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 친구는 자기 고향인 뉴욕에서 정직하고 소박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서부로 가서 한몫 잡아가지고 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금이환영을 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꾸게 됩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헤어지면서 20년 후에 이 장소에서 이 시각에 만나자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로 결정했던 그 친구는 경찰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후 고향에서 헤어진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각에 갔는데 경찰이었던 자기가 그 수배하던 범인이 자기 친구였다는 거예요. 참 20년 후에 그 둘이 만났는데 20년이 가져다준 그 충격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20년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됐을까? 아니면은 10년 후, 5년 후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20년은 바뀝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인생은 건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삶을 산다는 것은 건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보면은 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재를 써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에서 결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건물은요. 저는 그 이번에 이 교회당 건축하면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설계도 도면을 한 20번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도 도면이 다 머릿속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대충. 근데 이제 어떤 그 자재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그 여러 가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은 이미 다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계를 하지 않으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 건물은 그 완성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부끄러운 집을 지켜야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나중에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살지, 이미 그 벽돌이 쌓아지고 뼈대가 세워진 다음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하려면 다 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넘게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얽혀진 모습들이, 더러운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것을 철거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철거 끝났습니다. 철거 끝나고 터가 생겼어요. 구원받을 때 터가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터 위에다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결정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교제해서 어떻게 쌓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건물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터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는 살면서 정직이라는 그런 건축 자재를 써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성실이라는 자재를 써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 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데 세상의 자재를 갖다가 또 쓰는 사람들도 아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짓는데 정말 부끄러운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건축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연결을 한번 시켜서 오늘은 좀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왕이면은 멋있는 집, 새로운 집을 짓고 싶죠. 자, 그동안에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지었다면 어떤 방법이 좋느냐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철거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집이라면 새 집을 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잖아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늪에다 집을 졌다든지 모래 위에다 집을 졌다든지 이 집안이 안 좋은 데다 졌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터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게 확실해야 거기에 집을 졌을 때 그 집이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고 영원한 집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엉터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터거든요. 그래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초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세계에서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곳을 들라면 뉴욕의 맨하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라디오 시티 빌딩이라든가 클라이슬러 빌딩이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거기에 있습니다. 9.12 당시에 그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죠. 무역센터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원 월드 센터라고 다시 한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이곳이 가장 견고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건물들이 다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진으로만 저는 이렇게 그 지역을 봤는데요. 미국에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는데 완전히 그 뉴욕 그 도시가 하나의 섬 같아요. 그게요. 빌딩으로 된 섬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봤는데 거기에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집안이 전부 다 암석층입니다. 암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올리는데 모래에다 이렇게 지면은 지진이 난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암석과 같은 좋은 터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요 뭐라고 표현한 것이 많냐면 반석이라고 표현한 성경들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그 안반이 있는 곳.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몇 군데만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바울이 아니라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그랬고 나의 바위라 그랬습니다. 나의 요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의지하고 내가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튼튼해야 거기다 맘 놓고 높이 집을 세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1절도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자, 하나님이 왜 누가 반석이냐고 그래서요. 다른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죽음과 함께 다 무너지는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 지금 서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짓기 전에 내 터가 정확한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반석에 응답받고 내 모든 것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자, 한 군데만 더 보시면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26장에 보시면요. 2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 밑에 보면 만세 반석이라고 했죠. 만세토록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란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한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받은 사람을 거기에다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한 사람도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터 위에 세우심을,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외에 어떠한 터도, 세상의 어떠한 사상이나 업적이나 어떠한 것들도 참다운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이 터가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에 온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만 전파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그리고 그 결심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터를 닦아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요. 이거 전하려고 내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뭐 서로 자기 막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터 외에 또 무슨 파가 있느냐? 누가 파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전부 다 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올바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렇게 딱 터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행하지 않고 어떤 것을 보면 일순간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일순간에. 그래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또 이벤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어놓지만은 결국에는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체계도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세운 터는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성경에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 외에. 그러면서 인정으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어그러지는 말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계속 또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지만은 결국에 다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 땅에 있을 때도 무너지고 주님 오시면 완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1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터 위에서 빼가지고 다른 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인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넣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갈라디아서 3장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인정에 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짓는 집이 부끄러운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초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오헬리 작품에 그 20년 후에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면 기초가 틀렸던 겁니다. 한 사람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허영과 망상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20년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이렇게 쌓으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죠. 6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 신앙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라고 이 편지하면서 좋은 터전이 필요하다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걸 말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은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서로 교제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터에다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내 믿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견고한 터 위에다가 이제 계속 세워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잠깐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견고한 터는 섰죠.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랬습니다. 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 흔들리지 아니한 터전, 폭풍과 불어오고 비바람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터전.
이 터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서 터전 위에다 이런 것들을 쭉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4절이요.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은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잘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초석이잖아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잘 세우는 겁니다. 일본에 그 동경 대지진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그 임페리얼 호텔이 있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지은 미국 건축가 이름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공사를 하는데 기초를 다지는데요. 일본 지진이 많다는 거 알고 기초를 다지는데 2년이 걸렸답니다. 2년이요. 건물 짓는데 기초만 2년이 걸렸으니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맹 비난한 겁니다. 도대체 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하면서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결국 기초 공사하는데 2년, 나머지 공사 2년에서 4년 만에 그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2년 동안 기초 공사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냐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항상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안에 물건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답니다. 다른 데는 다 금이 가고 무너지고 했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 호텔 때문에 라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일본 건축에서 아주 신화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맹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물만 이렇게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 같아요. 기초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꾀를 부리고 사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사느냐,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 성실하게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터입니다. 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나의 구원자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정확한 터 위에 내 구원이 확실한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면 개인적으로요 저한테 몰래 오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부끄럽거들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아무리 집을 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기 구원만 강조한다고.
구원만 강조합니까? 생활에 더 얼마나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터보다요.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짓는데, 자, 이제 집을 지으려면 두 번째 터는 완성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건축 자재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건축 자재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자, 여기 재료가 나오죠. 이 재료를 쓰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재료가 있습니다. 건축 자재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어요. 자, 비교해 보면 건물을 올리는데 뭐가 올라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쓸 것인지. 건축 자재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쭉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 불태면 금방 불타버릴 거,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을 붙여봤을 때,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고난, 시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딱 붙여봤을 때 그냥 다 타는 사람이 있고 견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도 지금은요, 불연제를 씁니다. 불에 붙지 않는 것을 써야 허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싼 맛에 하다가 그걸 했습니다. 불 났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요. 불 났을 때.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걸 대비해서 자재도 다 쓰는 겁니다. 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이 자재 때문에, 자재 차이가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자재는 선한 행위도 될 수 있죠. 선한 행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선한 행위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요, 대통령 임기 때는 별로 인기를 없었는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 가장 인기를 많이 누렸던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이 사람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때마다 이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또 집을 져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헤비타트 미니스터리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하는 일을 쭉 했는데, 이분이 주일이면요 변함없이 교회 학교에 와서 교사 일을 한 겁니다. 주일날은 꼭 주일학교에 와서 그 성경학교죠. 성경학교 와가지고 선생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아내 로살린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한답니다. 이렇게요. 전직 대통령님이.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양회 때 보면 어떻던가요? 같이 봉사 다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쓰레기 청소도 하고 뭐 다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모토가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것이 자기의 인생 모토였답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산 겁니다. 카터가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인관을 받기 전에 그 유명한 제독인 그 리코버 제독하고 이 면담을 갖게 됐어요. 면담을 갔는데 이 제독이 그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군에서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태도 뭐 이런 질문들을 막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막 날카로운 질문들 하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면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더니 이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그동안에 당신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이렇게 쭉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만큼 자신이 있었거든요. 공부하는 것만 해서. 이 성적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몇 점을 맞았고 몇 등을 했고 이제 쫙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미 카터도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제독이 카터를 쏘아보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질문을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밤새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인생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질문 할 텐데 반드시 이 질문 할 텐데 바울은 이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부끄럽잖아요. 이 질문 할 텐데 그러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Why not best? 이렇게 딱 써놨답니다. 바울 사도가 간증한 건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의 완벽한 분이잖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딱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확신한 겁니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걸 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급이 오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충성입니다. 충성. 한마디로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건축 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영구적인 겁니다. 변하지 않고 영구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은
평범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보기가 흉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나 짚이나 풀은 값이 쌉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나 그 풀이나 집 이런 것들은 손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약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그 풀이나 집 이런 것들의 의미가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자, 성경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금, 은, 보석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이걸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는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언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잠언 2장 1절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고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요 가장 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이 보물 1호예요. 내가 본 성경이요. 그리고 잠언 8장도 보시면 잠언 8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무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초반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건축 자재들이 지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거든요. 자,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이거예요. 분명 있어요. 성경에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얻느냐 이거. 누구는 더 많이 얻고 누구는 성경을 통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성경에서 보화가 있는데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욥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얻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욥기 28장에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그러니까 은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곳이 있어요. 은광이 있고 금광이 따로 있는 겁니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저는 동을요 돌에서 녹여서 얻는지 몰랐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음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자, 여기 그 금광, 은광, 동 얻는 방법을 여기 써놨어요. 어떻게 얻는지. 쉬워요, 어려요? 이거 얻는데. 세상에서도 이거 얻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 얻으려면 죽으라고 일해야 이거 얻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려면 죽으라고 힘써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서 얻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잘 산다고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거 못 찾는 겁니다. 세상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거 못 찾는 거예요. 보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얻으려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려면 힘 써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연구해야만이 이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 그 사역자들이 캠벨 몰간 그 목사에게요. 사역에 성공하는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설교도 잘하고 사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연구하라. 열심히 연구하라. 더욱 열심히 다시 연구하라. 이 얘기밖에 안 했답니다. 그게 뭡니까? 파란 얘기예요. 파라고. 성경을 파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삶과 연관돼서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값싸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값비싸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바울은 물론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만큼 많이 깨달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10년 가까이 그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깨달았는지 성경 분량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기록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시편 보십시오. 150편 가운데 반절은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좋은 자재는요 많은 고난을 줘서 받게 만들어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구하고 파고 고난을 당하고 해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불 붙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서 내가 어떤 자재로 쓸 것인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많은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기쁨 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살면요, 자재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건축하고 싶지 않으세요?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의 날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자재를 써서 세웠는데 나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집을 다 졌습니다. 준공검사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그 날이 오거든요. 건물을 다 지으면요, 건물 다 지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부 기관에서의 허락이 나와야 돼요. 허가증이 나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그 백도 통하고 뇌물도 통하고 막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 감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철근이 22mm 들어가야 되는데 한 18mm 썼다, 다시 부셔야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감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돈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는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일은 덜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어놔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게끔 딱 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면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집을 지어놔도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검사 받는 날이 꼭 오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이 온다고 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걱정하겠습니까? 제대로 산 사람들은 도리어 그날이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기대가 될 겁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데요, 어떤 학생이 100점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시험공부를 확실히 해가지고 대입 시험 보니까 100점짜리가 많이 나오고 만점짜리가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만점이 나올까? 다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할 때 만점 맞은 적 있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알으면. 그날이 기대될 겁니다. 아마 그 만점 맞을 학생들은요. 근데 준비를 않고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면 걱정부터 될 겁니다. 아마. 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동기까지 다 보시잖아요. 어떤 동기로 그 봉사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날이 올 겁니다. 어떤 집을 지었는지, 준공검사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이잖아요. 근데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돼 있죠. 우리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심판대가. 그래서 이는 우리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있는데, 이 심판대가 이 헬라의 그 원문에 보면 베마라고 돼 있어요. 베마. 이 베마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는데 경기할 때 심판이 있잖아요. 배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심판이 있잖아요. 뭐 축구 경기를 해도 심판이 있고, 모든 운동 경기에 심판이 다 있어요. 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그 우리 소치 동계올림픽 할 때 심판들 보면은 쇼트트랙 할 때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열심히 달렸는데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 자기가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석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1등을 했는데 실격 처리가 되는 거 봤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4년 동안 죽으라고 연습해서 1등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치고 가가지고 실격됐으니 상을 못 받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심판이라 얘기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제대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꾀를 불려서 달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술수를 서가지고 남을 속여먹으면서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해를 끼쳐가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심판대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이 심판대라는 거예요. 이 심판대가.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얘가 제일 좋네, 아주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상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상을 준다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요, 상 받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상장 하나하고 공책 하나만 받아와도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 안 받을 때 저희가 받으면요. 자, 그런데 창조주 앞에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상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억울하게 금메달 따도 은메달도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막 탄원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빽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빽이 통해서 억울하다고 그러죠? 안 통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보고 억울하다고 그랬죠? 억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에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딱 불을 질러 봤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들은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로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만 남냐? 터만 있는 걸 불질러 봤더니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롯, 다 알죠, 롯. 그의 아내, 롯, 그 다음에 그의 딸들. 딱 불질렀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보면 목욕탕에서 불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온 사람이 연상돼요. 불 가운데 나오고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오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사우나에서 잠자다가 불났다고 해서 기어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는데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천국에 오기는 왔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생 목표는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목표가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하고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집을 계속적으로 지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 집을 짓고 추워도 짓고 바람이 불어도 짓고 어떻게도 계속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다녀봤지만요. 우리 교회가 잘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어렵게 사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서울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하고 비교해서도요. 대부분이 어렵게 산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죠?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찬양들을 이렇게 봤는데 옆으로 딱 넓혀놨는데 꽉 차 있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도 또 되겠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많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교회 가면은요. 찬양대 좌석이 없어가지고 앞에 몇 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었다면 이 건강한 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 드리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로
출세하려고 다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려고 다 쓰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벌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것을 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쇼를 하는 시대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점에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도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 앞에 서서 진짜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답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왜 그러면 안 하느냐? 단지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이래서 않는 거거든요. 내 이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중공검사 받는 날이 금방 옵니다. 우리 공사하는데요, 한 달 반이면 끝난답니다. 한 달 반이면 금방 끝나버려요. 금방. 눈 깜빡할 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벌써 벽돌이 쌓아져가지고 막 칸막이가 돼 있고 그래요. 벌써 제가 하루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그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와보세요. 다 쳐져 있을 겁니다. 이미. 위에는 선들이 다 배치되고 있고 다 그 계획 속에 딱딱딱딱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요, 사실은 충성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걸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하루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실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는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개인적인 걸 쓰다가 보니까 10년 지나도 구원받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한 사람은요, 이제 뭐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쌓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쫓아갈 거냐고요. 쫓아가려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어떻게 충성하라고 돼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생명 면류관을 준다고. 그냥 보통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충성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선수들 보면 죽기 살기로 훈련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놀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결코요. 신앙생활을 그냥 시간 대충 흘려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5분 단위로 쪼개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책에 보니까요. 옛날 사람인데. 그렇게는 못 살망정 정말 내가 복음을 하나를 위해서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투자해야지, 헛된 데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요.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요.
너무 많이 잠을 자는 사람 잠도 줄이시고, 내가 하루 시간 중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있거든요. 인터넷 한다고 헛되게 보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눈 깜빡하면 1시간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요.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 첫 집회를 합니다. 3월 17일부터.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줬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보시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우야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영광을 만세전에 다 정해놨습니다. 만세전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요. 우리도 알았더라면, 이걸 확실히 한다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면 어떻게 살까요? 달라질 겁니다. 생이요. 이 유대 종교가들이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몰랐잖아요.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겠느냐고요. 알았더라면.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됩니까? 우리한테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겠느냐고요. 충성되게 살 겁니다. 복음을 해서 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겁니다. 알았더라면요.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깊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배우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 성실할 때 성자를 보면요, 말씀연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실할 때 성자가 말씀연변에 이룰 성자니까 말씀대로 이룬다. 그게 성실인 겁니다. 성실.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실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실성하는 겁니다. 실성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구원받고 나서 시련이 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불심판할 때 영광과 존귀와 그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길만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나는 더 어렵냐고, 왜 더 가난하냐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를 낳는데 정박아도 나고 지체에 부자해져도 낳잖아요. 그 엄마가 키울 수 있고 그 집에 맡겨야 되니까 맡긴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꼭 필요해서 이걸 주는구나. 왜 나한테는 더 고난을 많이 줍니까? 상급을 더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이게요. 이게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상을 많이 받잖아요. 고난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줬잖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이 행위죠. 사랑의 수고와,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The same, 네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수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행위로 보이는 겁니다. 믿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행위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을 이렇게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집, 그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모조리 불타버릴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재료로 써서 집을 지었다면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중간 결산을 딱 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앞에 선 걸 중간 결산을 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죠. 이게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잘못됐으면 헐고 다시 한번 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습 그대로 쓴다면 부끄럽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가요,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살아주려고 합니다. 그죠? 사랑했을 때요. 충분히 사랑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간 결산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얼마 안 있으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도요, 중간에 점검을 다 해요. 계속 점검합니다. 이게 건축법에 위배될까 안 될까 계속 검사해가면서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건축입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존귀가 어떤 건지, 칭찬이 어떤 건지 알았더라면 다시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교회 식구들이 제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건축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터 위에서 구원받고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왔다면 그 모든 것을 헐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아니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바울이 살아갔던 길을 저희들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봉사자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